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시록 2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요, 다른 성경 가지셔도 상관없이 그 보시는 성경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설교 한 편당 돈으로 환산하면 설교 한 편당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주일 설교 한 편이 우리 달러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밸류가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 질문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설교의 밸류가 정확하게 150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145불도 아니고요, 160불도 아닌 정확하게 150불짜리 설교입니다. 바라기는 이 150불짜리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면 이 150불짜리가 워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가 150불짜리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눠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세미티에 캠핑을 갔었는데, 가족과 함께 이제 캠핑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은 뭐 여기저기 이제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 작년에는 요세미티 캠핑을 여러 번 다녔는데, 보통 캠핑하면 이제 요세미티로 가면 5번을 타고 가다가 99번으로 해서 프레즈노로 해서 이제 요세미티 밸리로 많이들 넘어가죠. 저도 항상 그렇게 다니다가 작년에는 제가 요세미티 그 뒤편으로 395번을 타고 올라가서 140번으로 해서 그 노스로 캠핑을 갔습니다. 그 캠핑장이 보통 6월에서 9월까지만 오픈하는 그런 캠핑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즈널리 오픈하니까 굉장히 청정 지역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계곡과 물, 그 다음에 산, 뭐 이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캠핑을 3박 4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입구에 들어갈 때 이 요세미티 레인저가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주잖아요. 그래서 캠핑할 때 주의사항 막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도 아니고 늘 캠핑 다니기 때문에 나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인포메이션을 받고 그 페이퍼도 차 안에다 그냥 던져놓고 이제 캠핑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캠핑을 잘 하고요. 그 다음 날에 아이들과 또 아내와 함께 그 엘리자베스 레이크라는 그 트레일을 따라서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넓은 호수가 나오는데 왕복 한 4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하이킹을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올라가서 백팩을 메고 점심 식사를 하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좀 쉬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전체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서 피곤도 하고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빨리 내려가서 김치찌개 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딱 내려와서 저희 사이트에 딱 캠핑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아이스박스 2개가 없어진 거예요. 음식을 싸갔던
아이스박스 그 2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캠핑장 가면 음식을 많이 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요세미리 깊은 산 속에서 아이스박스가 없어지면 모든 음식이 거기 들었는데 짐 싸고 내려와야죠.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나머지 이틀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허탈해지면서 기분이 막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캠핑을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이런 아이스박스를 가져가는 건 처음 당해보는 거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실망한 가운데 제가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텐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텐트 안에 뭐 가져간 건 없나 했더니 그대로예요. 근데 아이스박스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제가 그 요세미리 캠핑장 가면은 철제로 된 푸드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 아이스박스 2개 가져가니까 이거 찾으려면 레인저 오피스로 오라고 노티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세미리 레인저가 가져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오피스로 바로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했더니 그거 찾으려면 150불을 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좋긴 한데 이 150불 꽁돈이 나가게 되니까 이게 너무 또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찾으면 저희는 이제 철수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50불 벌금을 내고 찾아오면서 이제 물었어요. 너 왜 가져갔냐 했더니 이 주의사항 안 읽어봤냐고. 이 요세미리 캠핑장에서는 24시간 푸드 컨테이너 안에다가 모든 음식을 다 넣어놔야 된다고. 밖으로 꺼내놓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요세미리의 곰이 냄새를 맡고 내려와서 그 음식들을 사람들의 음식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음식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으러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을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있을 때도 밤이 아닌 낮에도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곰을 이제 쏴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칙만큼은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내고 아이스박스를 찾아와서 이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요세미리 캠핑뿐만이 아니라 뭐 캠핑을 많이 다녀서 캠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잘 알고 있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면 5분이면 다 읽는 그 주의사항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그 주의사항을 꺼내서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 하이라이트 돼가지고 써 있는 게 항상 모든 음식을 푸드 컨테이너 안에 넣어놓고 특별히 잘 때는 텐트 안에 그 어떠한 음식이나 냄새 나는 것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도 똑같은 주의사항이 써 있어요. 음식을 꼭 푸드 컨테이너 안에 넣어놓고 락해 놓으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요세미리 캠핑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단 한 번도 제가 그거를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푸드 컨테이너 안에 음식을 넣어놔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 때만 넣어놨어요. 저는 항상 위에다 올려놓고 자주 꺼내야 되니까 귀찮아서 올려놓고 잘 때는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캠핑을 많이 다녀서 이 모든 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주의사항도 보지 않게 됐던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150불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캠핑장의 룰을 잘 몰라서 벌금을 물게 되면 뭐 150불 아까운 돈이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에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 반복되는 동일한 신앙생활의 그 연륜 가운데서 혹시 내가 무심코 이젠 너무 유스트돼서 지나쳐버린 것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 생각이 이제 점점점 확대돼서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한번 좀 확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너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지나쳐버리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시다가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구름 사이로 사라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의 첫 시작과 마지막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서 나는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시록의 첫 시작을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계시록은요 1장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장차 다시 오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보면 동일하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읽었죠? 마태복음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부터 해가지고 이 17절까지가 한 사람이 쭉 한 번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계시록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언급하시며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지나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나 예수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화답합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며 계시록을 끝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할까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자랑이 하나 있죠. 인앤아웃 버거. 한국에 있는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미국에 오면, 이 캘리포니아 오면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버거라고 합니다. 한 번 이 인앤아웃 버거를 맛을 본 분들은 아, 한국에도 인앤아웃 생겼으면 좋겠다.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한 번 맛을 봤더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 은혜와 기쁨을, 감격을 맛보았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를, 그 온전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맛을 본 자들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부분적인, 말 그대로 맛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기억하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쭉 가면 창세기 3장에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나서 이제 세상에 다 멸하고 물을 빼고 이제 방주에서 노아에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노아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에서도 다시는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셨던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서 사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주셨던 온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빼앗겨 버리게 됐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강탈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내어주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권은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 하신 일은 바로 마귀의 권세로 아래 떨어져 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예수님이 1000년 왕국, 온전해진 이 땅의 하나님의 왕국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들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선 3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왕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십니다. 첫 번째가 성취됐죠. 두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할 때 왕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빼앗겨버린 그 통치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치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우리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 세상을 잘 매니지하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바로 사단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욱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구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다시 오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90년대 초에 이 다미선교회가 이 휴거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냥 다 이단치 여기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치게 된 이유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제가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제 안에 영의 반응과 육의 반응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영의 반응은 뭐냐면 그것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해서 제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제 영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즉각적으로 돌아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제 안에서 동일하게 제 육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았던 게 아니라 하필이면 왜 지금입니까? 라는 원망이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더라고요. 좀 10년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시든지 왜 하필 지금이어야 됩니까? 하는 원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새 집, brand new house를 사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산지 한 뭐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너무 좋은 집에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또 엑스트라로 집이 한 채가 그 당시에 더 있었고요. 베가스에 리조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민생활 하면서 고생해서 이젠 좀 여행도 하면서 인생을 좀 즐기고 싶은데 아니 하필 왜 초창기 고생할 때 오시든지 아니면 좀 편안하게 좀 살다가 조금 좀 제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오시면 좋겠는데 왜 하필 타이밍이 이때여야 되냔 말이죠. 이게 제 안에 일어났던 육의 본성이었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죠? 바로 제 안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저의 문제, 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구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 좀 더 좋은 집, 잘 되는 비즈니스, 좀 더 높은 연봉, 건강,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도 싫어지는 거죠. 원치 않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땅에 두고 땅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원치 않는 것이고 또한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지나쳐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안에 중심을 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게 영생의 길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부자가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셨던 거예요. 자기의 재물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청년의 주인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재물에 묶여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되면 인생의 끝 가운데 그 청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은 보시고 그 청년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재물을 끊어내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떠한 다른 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원치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동일하게 관련되어진 단어들이 뭐냐면 고난, 환난, 핍박 이러한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말씀들이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본질적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지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재림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을,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재림에 대한 단어만 픽업해서 보려고 하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이들을 위해 격려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뭐라고 1장 7절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너희가 당했던 이 고난들이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구절을 우리가 주로 어디에다 쓰죠?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동기부여를 시킬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구절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도 맞는데 전체적인 이 베드로전서 이 성경과 이 문맥상에서 이 15절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당대 로마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유독하게 이 크리스천들은 예수님만 섬기면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음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만 섬기다 이렇게 너희들은 어리석게 고난을 받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이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얘기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소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는데 우리에게 더욱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끝까지 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육의 본성이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이기적으로 나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의 시기가 올 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더욱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도요, 처음과 끝에서 우리가 봤지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언급한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언서이기 전에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때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말할 수 없는 초대교회 때 가장 극심했던 핍박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해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은 예언이 아니라 서신서인 것입니다. 어떤 서신이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픽업해내는 단어가 뭐죠? 666, 피난처, 휴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단순히 풀어내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이 예언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언들을 통하여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내서 이런 고난이 있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런 고난들이 오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핍박들이 더 심해지는구나, 그러면 정말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주님이 진짜 속히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라고 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을 기록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요,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가장 큰 소망이요, 그게 구원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되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들은요, 더 많은 어려움들, 자연재해들, 전쟁과 테러, 무서운 일들이, 재난들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흔들므로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로 탈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믿음의 고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더욱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줄 상급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